그 정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적당히 나머지 돈을 다 이렇게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보통 군중이 얼마나 모입니까? 우리가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야에서 또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오지요.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었습니다.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이었어요. 자, 남자만 따진 것입니다. 남자만.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몇 살입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성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길래 이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끄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기적을 베풀길래 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러면 삭개오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응집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의 눈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그를 만나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예측하기를 분명히 지금처럼 길이 많지가 않잖아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방향으로 오신다면은 내가 정확한 가 있으면 저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측해서 먼저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키가 작으니까 군중이 또 휩쓸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체면 불과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은 욕망 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열어보면 이 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식욕을 느끼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3일을 굶으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고문 중에서 가장 극도의 고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고문이 있지만은 잠 못 재우는 고문이 굉장히 참기 힘든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형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애국자들을 그 신문하고 고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틀에 딱 맞는 그런 관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좀 실제로 가서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역삼과 병문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딱 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네모 앞에 눈 있는 부분 뚫어놨어요. 그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며칠이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잤다면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굉장한 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자는 거예요. 3분의 1은 일을 하고 3분의 1은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 오늘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하고 그리고 죽을지 살지를 몰라가면서 돈을 법니다. 자, 사람이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깨질 때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 땅에 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슬이, 저희가 대전 갈만으로 살 때는 구슬이 귀해가지고 총알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가 군부대라서요, 거의 매일같이 사격을 했어요. 사격하면 막 총알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구슬은 귀하니까 그 총알, 장총알, 그리고 또 권총알, 이런 것을 이런 통에다가 몇 통씩 담아놓고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서서히 맞춰갖고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못치기도 하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땅 따먹기들은 다 지워버리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요. 또 일터에 나가죠. 나갔다 어떡합니까? 저녁이 되면은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오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삭개에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까지도 그런 돈을 모으는 일에 피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나의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위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예나 지위가 자기 마음의 모든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삭개오가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세리장이면 지금 아마 지방
세모 서장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가 이렇게 로마 정부의 앞잡이하면서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세리들에 대해서는요, 창기들과 같이 그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의 장이잖아요. 로마인들보다도 더 악랄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그래, 나도 로마의 앞자리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라도 돈을 뜯어가지고서 내가 악착같이 성공해서 내가 보란듯이 살아보겠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신체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정부에 얼마나 충성을 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리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정도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문헌에 보게 되면 이 당시 삭개오의 나이가 70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생 황혼기가 됐어요. 그런데 평생을 남의 등을 쳐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재산을 모았고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도 내 마음속에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지위로도 채울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를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내적인 그런 내면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내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나한테 잘 보려고 아부하지만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내 마음속에 이 공허함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독함과 이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 삭개오가 그 내면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공허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보았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내면이 처절함과 그 고통을 겪었으면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창기도, 그리고 특히 세리였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는데 도대체 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쥐 불구하고 그 노년의 나이에 뽕나무 위를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뽕나무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곳곳에 뽕나무, 우리들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수없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길길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뽕나무 앞에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그러다 뽕나무가 아주 커서 막 저 위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겠죠.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할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할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대의 영웅과 같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나에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서 내가 자겠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얼마나 좋았으면 아마 거기서 뛰어내려왔나 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길을 돌려서 이제 삭개오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일컬었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 또는 예레미야라, 또는 엘리야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아니, 저 사람이 누군 줄 알 텐데, 선지자라면 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고 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겠지요.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 속에는 욕망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서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욕망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아가 깨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더라. 욕망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졌습니다. 깨지니까 회개가 일어났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내들인 고객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혈기등등하여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이 당시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보는 시각이 맞는 거예요. 이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내 주관이 맞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이다. 저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오고 있는 혈기등등한 사울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강력한 빛으로 사울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빛을 비추니까 그는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말에서 떨어졌겠죠.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꼬꾸라져 가지고서 주여 유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한 집에 머물고 그런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100번 옳다고 생각했었던 그 율법의 자아가 비로소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빛이 임하면은 내가 아무리 100번 옳다고 했었던 것도 비로소 율법의 자아가 깨질 때 내가 그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100번 내가 옳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아래 나의 무능함을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능력한 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업적이 어디 나타납니까? 신할 평지의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탑을 쌓는데 언어가 같고 구음이 같으니까 다 서로 상통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그것으로 이제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자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추적해 볼 때 그들이 쌓았던 대단한 업적, 그들의 대단한 업적이었지요. 바벨탑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30m예요. 30m. 그러면 몇 층입니까? 아니, 90m, 90m. 아파트 30층 높이예요. 그 당시 업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비행기만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그 고층 아파트 이런 빌딩들이 아주 성냥갑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아주 한착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별 볼 일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핍절한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예배가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핍절하고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강수를 한없이 쏟아 부으시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여러분, 천국을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천국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샘솟게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희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 이렇게 천박한 나를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 비천하고 천박한 나 같은 자, 쓸모없는 자를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 집에 찾아오셨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언했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나이다. 율법의 말씀대로 누구 것을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 영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와 핑계로 예배를 등한히 할 때 그때는요, 우리 영혼이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데 어떻게 드림이 있습니까? 내가 체험이 없는데, 내가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배가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임자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경험했었을 것 같은 희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 얼마나 큰 희락을 느꼈길래 자기 재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네 것을 토색한 것 다 강제로 뺏은 거 아닙니까? 4배를 갚게 되면은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 앉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 재산의 전부를 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그가 받은 은혜가 컸으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을 정도라면요, 그만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감동받고서 자기 재산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재산 다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부자라고 칭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나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세리랑 그만뒀을 것입니다. 주님 말인데 그것을 계속 했겠습니까? 세리랑 다 그만두고요, 아마 주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다 포기했다. 삭개오가 받았을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을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자극을 받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한순간에 그의 전 재산을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헌신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지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었던 비밀을,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옥합을 띄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나의 소중한 가치를 최상의 존재이신 주님께 다 쏟아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었던 성공을 향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면몰수하고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착복했었던, 그래서 재산을 모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가 받았을 감동, 그가 받았을 도전, 그가 받았을 희열과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말씀 한 말씀에 완전히 깨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병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맞아서 완전히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삭개오와 같이 천국의 희열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깨져야 돼요. 아멘. 어느 날 주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깨졌던 삭개오와 같이 아멘. 우리도 깨져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런 웃음이 저는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었어요. 양은 길을 잃으면 절대로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섭니다. 몇 날, 며칠, 몇 주일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이상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결국 찾아서 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지켜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99마리가 또 가치가 있잖아. 이걸 지켜야, 이걸 놔두고 그 한 마리 찾겠다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만약에 몇 날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99마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난 회개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그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죄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품을 떠난 것, 말씀을 떠난 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도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길눈이 어두워요. 그러면서 스스로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했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는 슬프고 그는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주님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주님 가셨던 것은 그 잃어버린 곤고한 영혼을 찾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것은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바로 여기 세리장 삭개오, 곤고하고 괴롭고 슬프고 내면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체면 불구하고 지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일이라면은 내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은혜의 자리라면은
뛰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뛰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이 은혜를 부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